였던 거.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 가면 서로 옆 사람과 인사를 해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로 처음 봤지만 기도 제목 나누라 그래요. 기억난 것이 하나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로 왔는데 중년여수 한 60대 정도 그때 당시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자기 아들이 그때 당시에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군대를 안 가게끔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원에 올라온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훈련을 우리가 강하게 해야 되는데요. 될 수 있는 훈련을 안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일정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들을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훈련을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커갔어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첫 번째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깨를 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사로 쓰지 못했구나라고 들어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병아리가 날 때 옆에서 깨져버리면 재구실 못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입니다. 그럼 이것을 스스로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깨버리고 내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가거나 쉽게 가거나 늘 우리의 법을 깨고 가정의 법을 깨고 교회의 법을 깨고 관계의 법을 깨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이것은 재구실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걱정거리가 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참 넓었어요.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데 왜 하필이면 광야 이 40년이야 라고 하는데 그 백성에게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투정을 많이 하죠. 불평.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근데 다른 것도 안 했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만나를 늘 주니까는 만나에 대해서 맛이 없다고 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죠. 그래서 예굽을 생각해요. 예굽에서 별로 잘 먹고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굽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투정하는 것들을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해요.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홍해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줬는데 뭐가 채워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예요. 반문. 여호와의 손이 짧은 거 없었어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봤어요. 홍해를 걷는 것을 보고 여호와 손이 짧지 않다는 거 봤어요. 치료해 준 것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 봤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투정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줄 아세요? 불평하고 투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 불만이라든가 이것을요.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리려고 해요. 하면 할수록 자기는 거기에 갇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을 떠나면 떠날수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할 때 계산적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계산적으로 대해요. 사람 관계도 어렵고 계산해서 어렵고 이야기하죠. 그럼 상대방도 계산해서 우리에게 다가해서 말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정말로
진솔하게 속에 있는 마음을 하면 상대방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갖고 안 살아버려요. 교회 법, 가정의 법, 어디 법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깨버려요. 갈 때 가고 올 때 오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진 계시 중에 그 선을, 그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런 것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는 하나도 짧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만족으로 자기 마음대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이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 듣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있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면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더해 주신 그 손길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오늘 내가 입을 것 먹을 것을 해서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엄청 후회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였어요? 그거 아닌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 새날이었어요. 새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계속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바울은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바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두로에 4절에 나왔고 에베소 교인들이 못 가겠어요.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알았어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했고 아끼는 사람 두로의 장로들과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절대 못 가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명령식으로 못 가게 해요. 당신 가면 죽은다,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식으로 말해요. 근데 바울은 가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저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가지 말려고 하는 사람들의 차이하고 간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다 알아서, 둘이 다 알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알기 때문에 못 가게 했고, 한 부류는 알아도 가고, 차이가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지 똑같이 알았어요. 은혜 받고 현실 보는 사람은 가지 말라 그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바라본 사람은 갔습니다. 이 차이요. 우리 은혜 받아요. 다 돈도 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현실 보는 사람요. 둘 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이었다고 성령이 둘 다 가르쳐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르쳐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갔고 그들은 못 가겠죠. 바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요. 그런데 둘 다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따라해서 믿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요. 성령께서 말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은 것은 믿음이 빵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감동 준 대로 한 사람은 믿음의 크기가 커요. 자, 저를 보세요.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죠. 어디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죠. 계피.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열어줬죠.
자, 내가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께서 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지진을 통해서 자기를 열어주는, 풀어주는 그 믿음의 크기를 아는 사도 바울과 내 생활에 간증이 전혀 없고 성령의 감동만 받고 훈련 안 한 사람이 빵점이었어요. 믿음의 크기가 은혜 받고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어요.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자로 내가 믿어지고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립니다. 이걸 따라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본문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자, 믿음의 크기가 있는 사람 반응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새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은 새날이 없어요.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안 산 사람은 새날을 한 번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새날이 있어야만 삶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일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요. 한 번도 내 생활에는 새날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새날이 아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한 것이 새날이에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날을 맞이했는데 365일이 다 가는데 내게 새날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새날이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가 와요. 새날이 있어야만 사람이 살아나요. 새날이 있어야만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거든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이 없어요. 새날이 없어요.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은혜 받고 내 계획대로 살고, 은혜 받고 내 식으로 살고. 쉽게 말할까요? 우리 교회 목장에 새날이 있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성령께서 목장으로 움직이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새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가죠. 12달이 지나가요. 자, 12달 중에 한 달이라도 내 안에 새 달이 있었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린 거예요. 그것은 새날이 아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할까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바울을 갔지요. 그 사람들 가지 말라고 했죠.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 현실을 보는 사람은 새날이 아니요. 새날이 아니요. 새날을 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갔어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요, 역사가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항상 새날이 있었어요. 간증이 있었어요. 주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다시 들으세요. 왜 우리가 변화 없어요? 새날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몰라요. 성령에 따라서 살면.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유익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따르고 내가 계산해버려요. 내가 계획 세워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버려요. 그러니까 1년 동안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의 전복, 성장한 것이고 변화가 있는가? 맨날 밥 먹고 살고 놀고 놀아가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놀고 돈 벌고 먹고 살고 놀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날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오늘 아침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렸어요.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그는 그러지 않아요. 짧지 않다. 항상 내가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따라갔더니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고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가는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역사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또 우리는 헛살았다고 자기를 보세요. 1년 동안 밥 먹고 살고 뭐 먹고 놀고 하고 먹고 뭐하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켜서 했더니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이거의 새날이에요. 하나님은요,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고 축복을 통해서 가르치고 환난을 통해서 가르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보면 못 가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새날입니다. 커갔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요, 나요. 내 계획 세운 대로 내가 살아버린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면 가장 신앙생활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안 믿으면 더 낫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두고 안 살아버린 것은요, 더 무섭다고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몰라요. 이것이 더 무섭다고요. 은혜를 받고 안 살아보는 것은요, 엄청나게 잘못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정리를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1장 1절 1절 2절 3절까지 자 시작. 바울이 선교 시작을 할 때 이름이 바꿔진 곳이 있어요. 그가 사울이 누구로 바꿔졌어요? 바울로 바꿔졌는데 언제 바꿔진지 모르죠. 언제 바꿔진지 모르죠. 구브로에서 바꿔진 거예요. 자, 안디옥에 바나바가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적합한 사람의 생각이 났죠. 누가 생각났어요?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250km 떨어진 곳에 가서 타소에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교에서 협력해서 그 안디옥교를 섬기다가 부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를 파송하죠. 파송해요. 파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주도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는데 선교를 파송과 딱 동시에 주도권이 바꿔져요. 바울이 선교의 리더로 올라가요. 그 전에는 누구요? 바나바였어요. 선교사에게 리더로 우두머리로 올라간다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짓밟고 힘들게 했던 사울이 바꿔진 거예요. 전도사에게 리더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그런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된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예요? 구브로에 첫 번째 갔어요.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을 때 구브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기서 그가 사울이 뭘로 바꿔져요?
바울로 바꿔줘요. 여기서 구브로에서. 구브로의 사역을 간통질러 사역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항상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나 아니면 안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바꿔줘요. 작은 자로. 작은 자로 바꿔줘요. 저 적용을 할까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진 걸로 바꿔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큰 자였는데 뭐인데 내가 해야 되는데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구브로에서 그가 사울이 바울로 바꿔져요. 우리 적용?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내가 낮아져야만 누가 온다? 하나님이 일한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구브로에서 시작을 했죠.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은 13년 후에 자기가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앞에서 그 구브로라는 섬이 와요. 우리가 배 타면은 많은 섬들이 오잖아요. 다 가다가 지나가죠. 덕지 그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많은 섬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많은 섬들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구브로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13년 전에 그 구브로에서 사역했던 것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 변화, 자기가 선교의 우두머리 리더가 되는 거, 자기가 심었던 거, 이거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구브로라는 섬이 이렇게 오죠. 근데 옆으로 지나간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근데 배가 빨랐어요, 늦었어요? 배가 그때 느려요. 하루 종일 그 섬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13년 전에 그가 구브로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이걸 지나간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피했다면 그는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안 믿은 것만 못한다는 거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값을 못하면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소명이거든요. 나를 이방 선교로 불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자기를 끝까지 인도하는 거. 그래서 구브로에서 시작했던 그 사역을 13년 동안 성령이 나에게 감동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여태까지 사역을 했고 마지막 종착점을 아시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은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최종 종착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 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는 오늘 인생을 살 때 결론은요. 주인이 바꿔진 것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사야만 앞으로 새날이 있어요. 새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는 거. 1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새날이 없어. 새날인 줄 알았더만 내 행동을 보면요. 전부 새날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52주를 예배 드렸는데 새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인 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들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이끌려서 헌신된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했지. 열심히 한 것하고 성령이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하고 달라요. 늘 목회자의 얘기를 하죠. 목회자의 강단에서 설교 너무 잘해요. 다 안 한 것이었어요.
성령께 순종을 안 해. 가까운 여기 교회에 우리 교단도 있지만 거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똑똑해요. 단 하나 안 한 것이 뭐였어요? 성령께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사역들이 막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내 인생이 그런다는 거 아세요? 자기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엉클어졌어요, 지금.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이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자, 성령의 감동으로 두로에 있는 장로들,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여기도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가르쳐줬어요. 똑같이 말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여기도 말해주는데 한 사람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간다고. 무슨 차이라고요? 은혜 받고 현실 보는 사람, 은혜 받고 주님 보고 순종하는 사람, 이 차이네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새날이 준비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요. 근데 은혜 받고 안 사는 사람은요, 새날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산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나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나아요? 여기 써갖고 왔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오기 전에 묵상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안 보이네요. 제가 묵상해놨는데 본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성령이 따라서 반응하는 것은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결론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는 크기였어요. 크기는 메시지를 두고 순종해 본 사람이 큰다는 거 아세요? 크기가 없으면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을 크기가 있어야만 내 신앙이 그릇이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아요. 자, 할렐루야. 아멘. 크기를 알아야만 새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새날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새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디딤돌 삼아서 내일 새날이 오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제목일 거라고 봐요. 나는 한 번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새날이 있었는가를. 그 많은 날이 지나가는데 나에게는 새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해는 뜨는데 나에게 동트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새날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자, 크게 아멘. 그리고 5절, 6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서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들이 전송을 하죠. 그런데 처자를 데리고 나오죠. 자, 부두까지 처자를 데리고 나와요. 보통 장로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바울을 그렇게 전송을 해요. 보내요. 이것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두로의 장로들이 여기 처자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죠. 왜 꿇어서 이렇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이들이 일주일 동안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이 이제 바울을 잘 보내려고 전송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두로의 장로들이 이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해서 했는데 이들을 보내면서 같이 나와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장로들이. 바울의 신앙을 내가 본받고 처자들도 그렇게 바울의 사역을 그 사는 사명대로 사는 것을 본받고 살도록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고 사는 사명대로 사는 것을 누가 봤어요? 장로가 봤어요.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니까 처자들도 이렇게 살도록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생생한 교육을 한 거예요. 거기 나와서 바울과 장로들과 처자들과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승리할 것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줬을 것이고 바울은 타락된 도시에서 너희들이 나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교회를 지켜줄 것이를 그렇게 서로 중보해 줬을 거라고 봐요. 제가 서두에 기도원에서 옆 사람의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아들 군대 안 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 환경에서 신앙으로 승리라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먹고 입을 것 마실 것 힘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육을 즐겁게 하면 뭐 하려고? 내가 좀 놀고 다니고 먹고 다니면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면 더 좋은 것들을 주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주고 더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줄 텐데 육이 주한 것들을 왜 하느냐고요. 입을 것 먹을 것 거기에 너무 현실 끌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되면 하나님도 그대로 계산적으로 한다는 거. 전능자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절대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건들 보세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38년 된 환자가 일어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마른 뼈를 살리신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짧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새날이 옵니다. 새날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해주신 일이었고, 전부 다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그거요. 이제 생각났어요.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소득과, 하나님이 해주신 소득과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정도밖에 안 보인 거예요. 우리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소득과 하나님 힘으로 산 것이 소득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 세워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도 내 노력에서 돈 번 것 정도밖에 안 벌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사는 소득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소득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말씀 안 살아버리고 내 계획대로 살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내 수준밖에 안 보여요.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하고 내 손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장로들이 은혜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쳐 준 거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고 한 것과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요. 순종하는 차이는 크기의 차이였습니다. 오늘과 똑같이 살아도 크기 차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과 은혜 받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때 아순소리하고 쩔쩔매고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날을 날마다 맞이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울과 장로들과 처자와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바닷가에서 있는 환경에서 무릎 꿇고 모두가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항상 내일이 있도록 새날이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한 번도 새날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여 우리 인생에 새날을 맞이하는 날마다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놀려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목적에 따라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 믿음의 크기가 자라게 하옵소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소득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소득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버리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가 2018년에는 성도들이 기도와 생활 속에 날마다 새날을 예비하여 주시고 새날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울처럼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믿음으로 세워주옵소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점점 없어지길 원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치료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공급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것을 간증하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종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